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시편 79편도 아삽의 시고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내 종들의 시체를 공주의 세계의 밥으로 성도들의 유태를 하였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이웃의 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에워싼 자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과 그의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의 주의 눈을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분을 우리를 소홀히 여겨보시니까 매우 우리가 매우 다행하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를 대하여 주의 공들에서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을 당한 그 땅을 내 손에 갚으소서.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의 명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편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150편의 시, 기도문, 노래들의 모음집입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쓰여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수집되고 또 분류되고 편집되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전부 다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종살이를 하던 어느 시점에 고대 히브리들의 시들, 노래들, 또 기도들을 수집해서 의도적으로 배열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쓰자마자 곧바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포로 노예기를 거치고 그 기간 중에서 고대 옛날에 있었던 시나 노래나 기도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만든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삽의 후손이 자신의 조상인 궁정악장 아삽의 이름으로 헌정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쓴 게 아니라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삽에게 헌정한 시죠. 우리 지난번에 그 시편 74편에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원전 BC 586년이죠.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군대를 빽빽하게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일궈 싸죠.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함락시켜서 아주 철저하게 쑥대밭으로 파괴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74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표제어에 언급된 아삽의 시, 특별히 아삽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삽은 실제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아삽이 직접 지을 수 있는 시가 아니라 한참 뒤에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79편은 지금도 안식일 전,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낭송이 되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하게 자신들만 어떤 콕 찝어서 선택하셨다라고 믿는 의식은 그들이 갖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을까? 자기네들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덕성도 뛰어나고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콕 집어서 선택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은 안 될래야 안 될 수도 없고 또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를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근자감. 줄여서 말하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라는 거죠. 이거 강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후배 여학생 하나가 저에게 항상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배님은 잘생긴 여자들에 대해서 무슨 컴플렉스 같은 게 있습니까? 왜 잘생긴 여자만 보면 빨리 피하고 싶고 또 부끄러워하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왜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런 근자감이 어디서 나오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나 거울 좀 보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대단해요. 정말 그 자매는 나중에 훗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정말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민족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자부심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철저하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 형체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하게 무너졌고 예루살렘 전체가 돌 무더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아주 황폐한 버려진 땅처럼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성전이 이렇게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아주 철저하게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그들은 던지게 된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온 천지가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로 얼룩졌다는 겁니다. 도처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짐승들이 그 시신들을 함부로 훼손하고 막 먹었겠죠. 새들이 와서 파먹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그 시신들을 수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4절 볼까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 같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합니다. 뭐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떠들더니 완전히 폭삭 망했네. 그러면서 그들이 고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폐허 속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노인들 뿐입니다. 졸지에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편 79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자신들을 빨리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나쁜 민족들을 손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고 또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한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각자의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인 말뚝신, 이 말뚝신이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이 마르뚝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뚝신에게 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충격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와 직결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택된 민족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 원수들을 벌 주소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 징벌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소서라고 믿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왜 저들이 조롱하게 나비두십니까?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웃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 보존하소서.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선민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게 시편 79편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배울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79편의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이 모든 재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참혹한 현장 속에, 이 역사의 현장 속에 개입하시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으로 수집이 되고 분류가 되고 편집이 된 책입니다. 5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150편의 시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150편의 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5권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들을 보면 다 어김없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5권은 보면은 전부가 다 안타깝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다 시편들이 끝이 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당신의 손에 맡으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름답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부분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시편들이 다 끝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보면 거의 다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 간절한 염원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묵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무슨 선민의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편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현우 이야기죠. 현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약을 구하지 못하고 또 치료법을 찾지 못해서 뉴욕까지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우리 현우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이 요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가 반드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BC 586년에 철저하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부르짖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리석고 우둔해서 잘못 구하는 것도 있고 또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이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아들 현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귀하고 어린 생명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몹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귀한 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병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베드로의 착고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하나님 감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을 열고 성도들의 품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귀한 아들 현우가 다시 우리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